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태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9절로 21절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최초의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로 26절 바나바의 파송과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하자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는 혼자 힘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훈련받은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구제에 대한 내용이 27절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명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에 정말로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돕고자 정성껏 헌금을 했고 모은 돈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모교회를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돕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어떻게 부흥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설립이 되죠. 첫째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형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형태로 세워지는데 목회자가 먼저 교회를 임대하든지 집권한 후에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먼저 평신도들이 모여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형태인데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 방식으로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몇 명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오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 초기에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교회가 설립됐고 미국의 이민교회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모든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 교회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몇 명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9절에 전하다라고 하는 랄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나누는 단순한 그런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단순하게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동안 모든 교회는 이런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설립되고 성장하였습니다. 자, 운 좋게도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파주 금촌지구에 세워진 하인교회는 그해 6월 3일 날 아이들을 포함해서 10명이 모여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개척 당시에는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여서 9월이 지나서야 겨우 사역을 이제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교회가 좀 외진데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성도가 없어서 불신자 전도에 주력하게 됐고 그래서 지난 18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빈 아빠가 전도됐는데 이번 주에도 혜진 씨가 예배에 나온다 그래요. 이번 주에 오시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매주 믿지 않는 분들이 전도돼서 예배에 나오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전도는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러 가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면서 바나바는 혼자의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여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3년간 아라비아를 다녀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할 겸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거하고 있는 사울을 부르기 위해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소로 갑니다. 여기서 찾으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아나제테사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 집 두져가면서 그렇게 세밀히 찾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이 다소에 은거하고 있는 사울을 정성스럽게 그렇게 세밀하게 찾았던 이유는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지금이야말로 이 사울이 복음 전파의 최적임자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죠. 이제부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놀라운 이방 전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소에 있던 10년 동안 뭘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를 그 어느 쪽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10년간의 시간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연단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셔서 그를 찾아내게 하셨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의 주역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18년간 말씀 묵상과 전도와 제자훈련에 매진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사역이 마감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언젠가는 또 다른 주님의 일에 쓰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내 암 투병 이후 5년 만에 법무법인 율촌 신우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세 번째는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큰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자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로 했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 조금 난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 교회가 지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민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 설립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됐고 그것을 구제와 선행으로 실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복음의 빚을 구제와 사랑으로 보답했습니다. 세계적인 기근이라 안디옥 교회 역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씨가 참 대견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신앙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크리스찬이 과연 진짜 크리스찬일까? 우리 교회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일처럼 십시일반 돕고 섬겨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고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그렇게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